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수렁과 같은 난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갑자기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져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웅덩이는 깊고 미끈거려서 좀처럼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몸은 점점 빠져들어가고 적들은 점점 다가오고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했고 끝내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은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어려움들은 쉽사리 빠져나오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렁처럼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죠.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다가도 새로운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또 굴러떨어집니다. 그렇게 빚을 부르고 사람은 점점 떠나면서 더욱더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끌어내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기간이 순식간에 끝나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은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완전히 절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완전히 망하는 곳에서 버티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실 거죠. 이걸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 노래로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새 노래는 곡조를 새로 붙여서 만든 노래라는 의미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새 노래, 새 찬양은 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새롭게 행하시니 새로운 노래가 필요한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워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 노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심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도우시죠. 우리의 건강을 챙기시고 우리의 일자리를 챙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모두 돌보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와 함께 마주하시고 우리가 그 인생의 파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힘있게 증거하고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거짓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에 그의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게 자신을 의지하거나 헛되고 거짓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모습은 교만하게 고집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의지하며 마치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런 교만한 생각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도우심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과도한 욕심이나 죄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막아서는 역할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권면과 특별히 장로들의 권면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욕심을 부리는 우리를 큰 죄와 실수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교회의 지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라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셨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며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